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0절에서 16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드디어 예루살렘 총회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유대 기독교인과 이방 기독교인 사이의 거국적인 갈등이 해결되었으니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다와 실라는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서 안디옥에 가 총회 의결사항을 전하게 되는데, 30절과 31절입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그리고 교회는 다시 쑥쑥 성장하며 성숙되어 갑니다. 35절에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초창기에는 사역자가 5명에 불과했는데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적 리더의 수가 급증하게 되었으니 환난 속에서도 안디옥 교회가 부흥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시점에 또 다른 갈등이 일어나면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 1차 선교 여행을 하고 예루살렘 총회에서 획기적인 결론을 내기까지 최고의 콤비를 이루었던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다툼을 하게 되는데, 36절부터 41절이 그 내용입니다. 다툼의 요지는 2차 선교에 마가 요한을 데려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인데, 이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단짝 중에 단짝이 다툼까지 했을까요? 먼저 바울과 바나바, 바나바와 바울은 어떤 관계입니까? 스데반 순교 후에 더욱 심해진 핍박으로 인해서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등으로 흩어진 성도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소문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게 되고, 바나바로 인해 더 큰 무리가 주께로 나아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 핍박자에서 복음 전파자로 변화되어 이방 선교의 비전을 품고 다소에 머물고 있는 바울을 찾아가 안디옥으로 데리고 옵니다. 이때부터 두 사람은 최고의 명콤비가 되어 안디옥에서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쳤고 마침내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 이방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이때 수행원 자격으로 동행한 자가 바로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인데, 그러나 마가는 1차 선교 도중 선교팀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를 준비하면서 마가의 동행 문제를 놓고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나바는 오래전에 마음에 품은 의지를 드러내면서 마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바울은 1차 때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또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마가는 보조 사역자로서는 합당치 않음을 주장하며 마가의 동행을 거부합니다. 두 사람은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상당히 심한 다툼을 했고, 결국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피차 갈라서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39절이지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나바에 대한 기록은 여기서 끝입니다. 그러나 바나바와 선교를 떠난 마가는 세월이 흘러 다시 바울 선교팀의 일원이 되었고, 마가복음도 기록하고,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에는 바울에게 유익한 자로 인정받으면서 아주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마가가 이렇게 변화되기까지는 분명 마가를 향한 바나바의 특별한 관심과 지속적인 지도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툼이 없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이 다툼을 통해 하나님의 그 어떤 부르심도, 하나님 나라의 그 어떤 사역도 더 크거나 더 작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가 동일하게 귀한 존재예요. 모든 것이 동일하게 귀한 사역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 사람은 대단하고 저 사람은 보잘것없고, 이 사역은 아주 중요하고 저 사역은 하찮고, 우리의 시각과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 일을 바라보고 판단하지 말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방인들을 향한 바울의 광대한 사역은 선교의 놀라운 본보기이지만, 반면 마가에 대한 바나바의 개인적 사역 역시 목회적인 멘토링의 멋진 본보기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의 사역이 모두 하나님 나라의 필수적이고, 두 사람의 사역이 모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에 기여하기에 사역자를 택하시고 사역을 맡기신 하나님의 눈에는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 그리고 두 사람의 사역이 똑같은 무게를 지니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바나바와 헤어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바울에게는 늘 바나바라는 동역자가 있었기에 바울이 이방 선교를 시작할 수 있었고, 무사히 1차 선교 여정을 마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할 만큼 두 사람은 서로에게 최고의 시너지를 일으키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다툼으로 인해 갈라서면서 복음 전파의 걸림돌이 되어 이방 선교가 주춤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갖게 됩니다. 그러나 40절, 41절입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나바는 떠났지만 선교의 주체이신 하나님은 새로운 일꾼, 바울의 새로운 파트너, 또 하나의 명콤비를 이루게 될 헬라인 신라를 붙여주시면서 바울의 2차, 3차 선교 여행은 더욱 박차를 가하며 역동적으로 진행되었고, 하나님 나라는 점점 더 확산되고 교회는 점점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갑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은 신라에 이어서 바울의 이방 선교 사역을 돕기 위한 또 한 명의 새로운 일꾼을 보내주시는데, 바로 어머니는 유대인이요, 아버지는 헬라인인, 그래서 이방 선교의 안성맞춤인 디모데를 붙여주십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 아들로 2차 선교 때부터 동행하기 시작하여 에베소에서도 함께 있었고,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을 때에도 디모데는 그의 손과 발이 되어 그를 도왔기에 바울이
마지막까지 이방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역자들 간의 갈등과 그 갈등으로 인한 다툼과 분열은 가급적이면 일어나지 말아야 할 부정적인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조차도 사용하셔서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키심을 볼 때 복음 전파의 주체자는 바울도 바나바도 아닌 그들을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똑똑하게 보여주십니다. 19세기 말 한국에 입국한 선교사님들은 대체로 교파를 초월하여 협력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알렌이나 언더우드 등 초기 선교사들의 나이가 너무 젊었고 서로의 선교 간의 차이가 있었고 그리고 당시 한국의 수구파와 개화파와의 정치에 연관되면서 크고 작은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초기 한국 기독교인들이 보여준 주체적인 복음의 수용과 전파로 한국 교회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 갑니다. 그리고 20세기 초에는 장로교와 감리교의 갈등은 물론 장로교 내 보수와 진보 간의 갈등 등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를 추구해야 할 교회가 교리와 이권 등에 얽매여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형태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원산과 평양, 대부흥운동 등 곳곳에서 일어나는 부흥운동으로 한국교회는 발전을 이루어 갔습니다. 또 해방을 전후로 20세기 중반에는 과거 청산 문제와 자유주의 신학의 확산과 그리고 세계교회 협의회 가입 문제 등 많은 문제들에 대한 갈등으로 교파가 분열되고 교단이 분리되는 진통을 겪으면서 장로교는 지금의 고신, 통합, 합동 등으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를 어찌 다 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 곳곳에서 교회를 상징하는 수많은 십자가를 볼 수 있는 것은 과거 끊임없는 갈등과 다툼 그리고 분열 속에서도 기독교가 계속 부흥해 왔다는 아주 확실하고 뚜렷한 증거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교계 안에, 교단 안에, 그리고 각 교회 안에 갈등과 그로 인한 다툼, 나아가 분열까지 초래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간섭하심 속에 있기에 선교의 주체자이신 하나님은 갈등과 다툼조차도 선하게 사용하셔서 선한 결과, 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진보를 이루어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갈등으로 인한 상처와 아픔 속에서의 성장과 성숙보다는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됨을 서로 힘써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다면 더 빠르고 더 넓고 더 멋진 부흥을 이루어 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역사를 펼쳐가는 한국교회와 성도들과 선교사들 그리고 우리 서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